살면서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만 오는 고통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말없이 깊은 고통이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그런 고통 말입니다. 만약 2026년 2월 1일이 그 고통에 대한 해답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적인 계시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계속하기 전에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명확함, 위로 또는 희망을 준다면 멤버십 가입이나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 치유, 그리고 변화라는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입니다. 가능하다면 후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지닌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때로는 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깊은 슬픔, 외로움, 소속감 부족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들은 소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특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들은 보이지 않는 사명을 지니고 왔습니다. 고통을 빛으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고 어둠뿐이었던 곳에 길을 열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트라우마, 거절, 상실, 실패를 통해 설명하려 애쓰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어떤 감정적 진단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그들이 겪었던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유하러 온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일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사건도 아닙니다. 신문 기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진동적인 계시입니다. 일종의 조용한 각성으로, 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무언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느껴온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이 세상에 완전히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외로웠고 웃을 때조차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으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조차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느낌은 결점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곳에서 왔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초기에 상실, 거절, 배신, 정서적 외로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또는 극심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은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아니라 왜를 알게 되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감정적으로 살아남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적응하려 애쓰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정상인 척하며 자신의 예민함을 침묵시키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인지하고, 더 많이 연결하고,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피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은 깊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얕은 세상에서 깊이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고통이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보장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부탁받지 않아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실망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보여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일이 된다고 해서 고통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을 거라는 착각은 깨뜨려 줍니다. 그날 선택받은 많은 이들은 내면에서 무언가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기적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무의미하고 잔인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심오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통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여정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되고,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되며, 짐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포기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인내하고 변화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장 큰 상처를 입지만 결국에는 가장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은 토양이었고 깨달음은 꽃이다. 외로움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소통은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시험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상이 될 것이다. 그 무엇도 헛되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낸 것도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당신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일은 내면의 혼란이 끝나는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극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오하고 조용하며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않고, 당신을 지배하지 않으며,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정체성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군요. 그리고 더 심오한 것은 선택받은 자들 중 상당수가 단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닌 영적으로 물려받은 고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고통, 집단적인 고통, 세대를 거쳐 전해진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 그 악순환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싸움으로도 아니다. 양심에 따라
의식이 깨어나면 그 순환은 사라진다. 이해하게 되면 놓아줄 수 있다. 받아들일 때 치유됩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면 비록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사명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밝히기 위해 빛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항상 괜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날에도 계속해서 빛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당신 안에는 다른 종류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피로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에 대한 피로감,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이 피로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영혼은 해탈에 이르기 전에 지쳐간다. 나비는 고치에서 나오기 전에 피곤해집니다. 2026년 2월 1일은 바로 그 시점, 즉 고치에서 벗어나 비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 고통받은 것, 받지 못한 것, 불공평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에 의해 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훨씬 더 심오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느꼈다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는 조용히 메아리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나는 더 많은 감정을 느껴야 할까? 왜 나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왜 나는 평범할 수 없었을까? 이 질문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답이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고통은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지닌 영혼들을 찾아냅니다. 그 힘은 그들 자신조차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질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도록, 어둠에 물들지 않고 어둠을 헤쳐나가도록, 바닥을 뒷도에 하늘을 잊지 않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꺾을 수 없었던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하지도 않았고, 자신감 넘치지도 않았고, 낙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힘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계속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고통은 영혼의 예민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주변의 감정을 흡수하고 미묘한 주파수와 연결되는 예민한 말입니다. 소음, 속도. 그리고 피상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예민한 영혼은 고통받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거친 환경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는 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을 배려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깊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군요. 하지만 세상은 예민한 영혼을 보호하는 법을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방어하고 불신하고 고립시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차갑고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열지 않는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하려 애쓰며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녀의 영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위대한 영적 깨달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은 자신의 영혼의 본성에 반하여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작게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오하게 태어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숨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빛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당신은 상처 입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2026년 2월 1일은 단순한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과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조화, 당신의 본질과 생존 사이의 조화, 당신의 영혼과 이성 사이의 조화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간다.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영혼은 마음을 열고 싶어 한다. 마음은 통제하려 하고 영혼은 신뢰하려 한다. 마음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영혼은 진실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갈등은 탈진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법을, 자신을 버리지 않고 베푸는 법을, 자신을 잃지 않고 보살피는 법을,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세상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배경의 일부였지만, 고통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그녀의 영혼과 삶 사이의 단절이었다. 당신은 높은 빈도로 왔지만, 밀집된 환경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깊은 감수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험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신은 빛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어둠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었어요. 준비 과정이었죠. 어둠을 경험해보지 못한 빛은 어떻게 밝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아 본 적 없는 영혼은 치유하는 법을 모른다. 상처받아 본 적 없는 마음은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른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더 큰 고통을 겪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봉사를 하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양심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고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일깨워주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통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겪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경험이 강렬했던 것은 그녀의 영혼이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 영혼의 지도였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지도,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재조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얕은 세상에서 심오한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판단, 특히 내면의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가장 큰 짐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 대해 갖게 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약했다는 거야. 네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했다는 거야. 당신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과장했다는 겁니다. 네가 상처받았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낄 만큼 강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얕은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예민한 세상이 잘못된 곳에 있을 뿐이죠. 당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어렵죠. 당신은 과장된 게 아니에요. 무감각해진 세상에서 당신은 강렬한 존재예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보기 시작하겠죠. 2026년 2월 1일에 계시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미래. 존중, 진실, 그리고 상호성이 뒷받침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미래. 사랑과 고통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는 미래. 사랑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건 애정의 부족이다. 고통스러운 건 두려움이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첫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무언가, 여러분의 영적 계보, 기원, 사명, 그리고 인류의 이 순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무언가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 이 주기에서 당신의 고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겪는 데 있어 혼자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선택받은 영혼의 여정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각성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것도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거절, 모든 침묵, 영혼의 어두운 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준비는 단지 당신의 개인적인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말없이 전하는 에너지만으로도 말이죠.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느낀 사람들이 있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선택받은 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고통이며 세대, 문화, 역사, 트라우마, 패턴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가족, 혈통, 조상, 그리고 다른 여정에서 얻은 영혼의 상처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 치유를 위한 조용한 움직임이 있다. 진동 재정렬, 주파수의 변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규모가 큰 플랫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안정감을 준다. 그 에너지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당신의 양심이 빛을 비춥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치유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의 한 줄기 빛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턴입니다. 정부나 기관 혹은 눈에 보이는 구조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이러한 변화를 지탱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토록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철저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임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짐을 영원히 혼자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항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부터 진정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느끼는 것,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빛바래지 않고 영원히 빛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통해 강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힘은 평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통해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평온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전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의 진화는 이제 의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오한 변화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중 상당수가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항 속에서 살아가기,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삶이 가벼움, 평화, 그리고 유동성을 선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낯설게 여긴다. 그들은 의심스러워한다. 그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들은 고통을 정상적인 상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삶의 목적과 혼동했다. 그들은 희생을 사랑과 혼동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자기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 자신을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은 고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고통받은 원인은 단지 그들의 예민함이나 사명 혹은 혈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목 이상의 짐을 짊어지려 했던 시도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책임들,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죄책감, 그 자신의 기대가 아니었던 것들, 그가 당한 것이 아닌 상처들.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당신은 지속될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당신을 지치게 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화상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되지 않고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되 그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술입니다. 당신은 순교자가 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 자신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면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를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며 살면 사랑을 뿜어낼 수 없습니다. 불을 계속해서 끄고 끄면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심상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신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낭비할 순 없어. 2026년 2월 1일은 당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관계,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연민을 바탕으로 한 관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더 이상 자신을 병들게 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춰 자신을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것과 마주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그 혈통도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그 세대도 깨어난다.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그 후손들도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일과 앞으로 닥칠 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정말 심오하네요.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생활에 통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방법,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 고통을 지혜로, 이야기를 빛으로, 여정을 목적 있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 무언가가 재배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로 재배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무언가가 해방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실제로 해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의 근원, 사명, 예민함, 그리고 깊이를 이해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깨달음을 진정한 평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 자신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일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세상이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보는 대신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신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하나의 여정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거부하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여정의 통합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 바로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고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피곤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며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되게 살기 시작합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책감 없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처럼 느끼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기심 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바깥의 모든 것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많은 상황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한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추위를 느끼지 않아요.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굳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번 선정은 우월성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환경이 자신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소외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영적인 자유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숨 쉬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소속감을 느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본질에 따라 세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선택합니다. 당신은 분명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은 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주변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훈련 중이었죠. 당신은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당신은 변화의 시기를 겪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깨닫게 된 계기였다. 그녀가 바로 그 관문이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교육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각성이었다. 이제 더 이상 배우기 위해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화하기 위해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감수성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속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내면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장소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계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실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은 고통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통에 대한 무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책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책감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치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왜 그렇게 고통받았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저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모든 것을 들었다면,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무언가가 열렸다면, 무언가가 안도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해방의 순간에. 그리고 이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빛 속에 머물러 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사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